오늘은 누가복음의 17장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지키기 힘든 아주 부담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넘어뜨리지 말라. 또 형제가 범죄하면 경고해주고 또 그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런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담할 수가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의 믿음보다 믿음이 더 깊어지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보다 믿음이 강력해지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7번씩이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지금보다 믿음이 깊어지면 가능할까요? 지금보다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졌다. 이것은 태산 같은 장애물이 치워졌다. 태산을 움직이는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식의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태산을 움직이는 기적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보다 믿음이 강력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더 오래 믿고 깊어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바로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순전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새 10월에 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여 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남은 한 달, 또 한 달, 또 어떻게 사시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의 믿음, 바르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내 삶의 태산이 움직이는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바른 믿음, 순전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태산을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어느 분이 선물을 하셨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볼펜을 들고 보일 듯 말 듯 연하게 한번 딱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 정도 너무나 작은 사이즈가 바로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 겨자씨 하나처럼 작을지라도 이 겨자씨의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관념 속에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고 믿음의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겨자씨 믿음의 비밀은 행함에 있습니다. 순종함에 있고 실천함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신앙, 머릿속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믿음의 손과 발이 움직이며 행함과 실천과 순종에 들어질 때 내 삶에 있는 태산 같은 장애물이 치워지는 믿음의 기적, 믿음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노인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다시랏 만지라는 70대의 노인이신데 자신의 집과 병원이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그 산을 넘지 못해서 길이 없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추모하다가 마을 주민을 생각하다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두 번 다시 내 아내처럼 길이 없어 길이 막혀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다. 그것을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생각하다가 마을 주민을 생각하다가 나홀로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산을 깎고 길을 만들기를 홀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22년을 그 일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홀로 산을 깎고 길을 만들었더니만 무려 110m에 폭은 8m가 되는 도로가 뚫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시작이었고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작은 출발이었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는 믿음으로 돌을 깎고 믿음으로 망치를 내리쳤을 때에 태산이 움직이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10월 2일은 지난 수요일 저녁 밤이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 선교교회가 20주년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로의 주관으로 제가 노회장님을 대신해서 설교 말씀을 대언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8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3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만 지나도 몸이 그냥 주리를 틀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으셔서 6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10시가 넘어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울란바토르 선교교회는 20년 만에 몽골에 있는 최대의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1000석이 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12개의 지교회를 개척했고 6개의 교회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16,000평의 가초라트의 수영관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불모의 땅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 이토록 풍성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20년 전에 양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조유상이라는 한 성도님이 직장을 사주겠습니다. 주를 위해 나의 남은 삶을 바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바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행했을 때에 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축복은 무명의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겨자씨의 작은 믿음이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아이처럼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이 들어졌을 때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치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났습니다. 자양교회 모 집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귀중한 헌금을 예배당을 짓는데 내어놓으셨습니다. 청주에서 가게를 경영하시는 모 장로님은 방송을 듣다가 몽골 땅에
기숙사를 짓는 일에 귀한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났던 한 청년이 영종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보상금을 수영관의 건축비로 바쳤습니다. 지난 20년에 이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은 믿음이었지만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행함과 순종과 실천을 들였을 때 오늘의 기적이 되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의 시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20년이 지나오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을지라도 행함이 있을 때에 순종이 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바르고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기적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8장의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고 실천으로 드려질 때에 반드시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믿음의 기적이 지금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재하십시다.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작은 일에 행함과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결단하셔서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7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종과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개의 비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얼핏 보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러나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시다 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주인은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떠할까요? 종은 어떤 경우에도 종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두 부류의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어떤 분이실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종의 자세와 종의 태도를 가지고 이 종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인을 대할 때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어떤 종들이 있을까요?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어요. 종인데 종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하는 완악하고 폐역한 종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시편의 116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의 종이요 어둠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든 둘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핏값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마귀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종의 자세와 종의 태도가 간직되어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반드시 풍성한 믿음이 되고 태산을 움직이는 기적의 믿음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했을 때에 가면 갈수록 병들고 죽어 있는 기형적인 믿음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몽골 땅을 방문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선교사님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몽골은 444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400명의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4는 400개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몽골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5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공식적으로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역사가 30년이 훌쩍 지나가면서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때에 250명까지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철수한 다음에 이제는 겨우 20여 명이 남아서 근근히 교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왜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의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에 오늘은 뭘 받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언제나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 선교사님이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훈련을 시키셨고 11조의 생활과 섬기고 봉사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종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섬김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43절로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은 종의 마음, 종의 자세와 종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어느 순간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믿음을 잊어버린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섬김과 낮아짐과 이 종의 자세를 회복하셔서 산을 옮기시는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통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마음의 밭에 심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날이 가고 달이 갈 때에 그 믿음이 생명이 있고 바르고 순전한 믿음이었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가장 큰 회방거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종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하거나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셨기에 그 일을 했고, 성령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지금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겸손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십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갈 때에 교만한 영이, 교만한 마음이 그를 주장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와 주장과 자신의 선행과 자격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의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생명이 있는 겨자씨의 믿음, 자라나는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생명이 꽃 피우는 그 믿음은 결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실 때에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에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위대한 기적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곤세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없을 때에 그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이름을 높이는 병든 믿음으로 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회 현장에서는 시마다 때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비방하지 아니했고 욕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품어주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게 했고 먼저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도록 말씀했기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종인 것을, 교회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나타나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결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크냐 작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믿음을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의 종으로, 교회의 종으로 섬기며 봉사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겸손한 믿음으로 일하셔서 태산을 옮기는 위대한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